안녕하세요.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슬리 뉴비기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거부함으로써 죽음에 이를 것인가, 선택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인간의 악한 계략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룹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고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현장에 함께 있어도 믿음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의 경우에도 이를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고 보는 목적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계속해서 알리셨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크고 작은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시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표적을 보고도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표적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셨던 그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며 디두모라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도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내가 주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집 안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듣고 보아야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의 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인들이 성전과 유대 백성들을 유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산헤드린의 대표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민족을 위한 희생양 계략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백성을 구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도 이 계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몸을 피해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략조차 그분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제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악한 계략조차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 편에서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을 위협하는 부정적 평판과 폭동 반발을 막는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희생양이 되게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가 가장 큰 복을 불러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해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들을 치밀하게 이루시며 우리들을 그 계획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같은 은혜와 보상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행에 의해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악한 도구로, 선한 일을 쫓아가려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가 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도록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좀 더 쉽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좇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자주 실패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항상 붙들어 곁길로 가지 않고 은혜를 힘입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